목회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각양각지에서 또 목회지에서 열심히 목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해외에서 또 목회자로 또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해외에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또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미 광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오성욱 목사님, 선교사님 잠깐 우리 국내 업무차 귀국하셨다가 이번 주간에 다시 출국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출신입니다. 출신이고, 또 국내에서 목회하시다가 또 뜻이 있어서 또 캄보디아로 선교 활동을 또 열심히 감당하시는 가운데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었는데, 선교 보고차, 그리고 또 선교사가 하실 일들, 또 비전들, 다양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실 때 여러분들 큰 도전, 큰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수고하신다는 의미로 큰 박수로 우리가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110년의 역사가 있는 의성교회, 저의 믿음의 터전이고, 한때는 저의 놀이터였고, 또 한때는 제가 말씀 듣던 그 말씀으로 성장하던 이곳에 주님께서 다시 보내주셔서 저를 아버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목회자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부족하지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나누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 제가 먼저 은혜 받고 제가 다시 새롭게 되고, 또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오늘 주님만 홀로 영광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여기에 서니까 계속 말씀만 듣던 자리에 앉아있던 제가 에덴 유치원도 다녔고, 그리고 또 주일학교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여기서 있으면서 여러 군데 앉아있던 그 자리에 제가 앉아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셨고, 또 여러분들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제가 너무 감격에 북받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저희 부모님도 계시고, 저희 부모님 같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또 저희의 친구들과 저희 선후배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조카들과 또한 저희 자식 같은 친구들의 자녀들도 여기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좌우측을 바라보시면서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분위기가 좋아지는데요, 또 한번 인사하기를 원하는데, 당신이 있으니까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으니까 행복합니다. 제가 여기 서보지만은 모든 분의 얼굴들이 제 눈에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그분과 섞였던, 그리고 그분과 함께 했던 그런 추억들이 지금 제 머리에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요, 저는 말씀드렸듯이 어려서부터 이 교회를 의성교회, 의성읍교회부터 시작할 때부터 다녔고, 또
유초동부 때는 얼마나 장난꾸러기였는지 여름 성경학교 때 제 이름이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 강단에서 많은 애들이 떠드는데 오승욱 조용히 해!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지적할 정도로 장난꾸러기였고, 그리고 또한 1층에 있는 하층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전에는 방석이 있었습니다. 저만 가면은 방석이 다 날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고하신 우리 사찰 집사님, 저하고는 앙숙관계였습니다. 제가 회개하고 있는데 그때를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제가 목사가 되고 또 선교사가 됐는데요, 저를 만나시면서 승우가 이러시다 갑자기 이러면 안 되지, 목사님, 목사 이런 분들도 너무 많이 봤는데요, 그냥 여기 오면은 저를 승욱이라 불러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가 편하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제가 영상을 그냥 사진을 시간대별로 쭉 그냥 나열해서 하나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한 3분 정도 됩니다.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제가 말로 저 사역을 설명하기보다는 사진이 더 빠른 것 같아서 사진을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성경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본문인데요. 사마리아 여인과 그리고 또 예수님이 1대1로 상담하는 상담의 표본을 보이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점에서 한 지점으로 이동할 때에 요즘은 보니까 어떻게 하면 지도를 보는 게 아니라 내비게이션을 찍습니다. 최단 거리 띡띡띡띡 하면은 최단 거리를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옮길 때에 가장 빠른 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마리아 땅을 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땅은 예전부터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마리아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면서 그곳에서 아수르가 정책을 펼쳤는데 인종 말살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면서 아수르의 사람과 이 유대 히브리인 사람과 혼족을 하게 해서 쉽게 해서 혼혈 민족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의 나라로 선택했다는 그 다니엘 민족에 대한 대단한 그런 자부심이 있는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혼혈인 사마리아 민족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 책에 보면은 만약에 지옥이 있다면 지옥에 불을 뗄 때 그 불쏘시개로 사마리아인을 쓸 것이라고 기록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정받지 못하고 그만큼 저주의 대상이었던 민족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화신으로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예수님이 과연 그때의 인식과 그때의 생각을 가지고 사로잡혔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어느 사회든지 강자와 약자가 있습니다. 강자는 위에 군림하고 약자는 그 밑에서 압제를 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강자와 약자가 관계없이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구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 길을 가면서 낮에는 뜨거운 햇볕을 감내해야 됐고 밤에는 추위를 견뎌야 됐습니다. 그러면서 걸어가면서 하다 보니까 양식과 물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수가라는 지역에 한 지역에 이르렀는데 거기는 야곱이 그의 자녀 요셉에게 준 땅과 가까운 그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예수님께서는 우물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제자들은 물과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동네로 들어갔고 예수님 혼자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저기서 보니까 멀리 어떤 한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시간이 몇 시였냐? 제 6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6시. 여러분, 히브리의 시간은요 6시면은 정반대 시간이 몇 시입니까? 12시입니다. 그렇게 보십니다. 6시는 12시이기 때문에 그때 낮 12시입니다. 여러분, 정오의 햇살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때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인들은 집에 있었고 아니면 낮잠을 잘 시간입니다. 그런데 햇볕을 감내하고 그곳에 온 여인은 무언가 사연이 있는 여인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은 우물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여인이 1대1로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우리가 아파트 생활을 하다 보면은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근데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여자분이 한 분이 먼저 타고 있어요. 그럼 남자분이 타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어색해요. 그러다 올라가는 내내 막 딴 것도 보고 누르기도 하고 핸드폰만 보고 있다가 그냥 멋쩍은 그런 분위기를 피하곤 합니다. 또 반대로 남자가 먼저 타고 있으면 여자분이 타기를 주저하더라고요. 어머나 하면서 타시더라고요. 그만큼 남자, 여자가 한 곳에 있다는 것은 좀 어색한 분위기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유대의 청년이었고 사마리아는 누굽니까? 그때 저주의 대상이었던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물 좀 달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물에는 뭐 때문에 옵니까? 물을 기르러 오지 않습니까?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온 이유가 뭡니까? 물 때문에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을 좀 달라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서 물은 뭘까요? 우리의 세상 사는 삶에 뭔가 우리가 갈급하는 그런 목표나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꿈들이 아닐까요? 근데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님이 물을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여인이 너가 왜 이곳에 왔는지를 다시 상기시켜주는 그런 물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문현답이란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질문인데 답변은 아주 지혜롭게 하는 게 우문현답입니다. 여러분, 제가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요, 딸은 예림이고 아들은 예람입니다. 근데 예림이에게 어렸을 때 물어봤습니다. 예림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하면은 분명히 걔는 그렇게 생각할게요. 이 인간이 또 이상한 질문하네. 아빠가 좋아, 엄마 좋아? 이러면은 이렇게 합니다. 아빠도 좋고 엄마도 좋아? 이래요. 굉장히 귀엽게 합니다. 그런데 제 차 또 물어봐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러면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하면 아빠가 좋고 엄마 좋아. 이제 더 이상 묻지 마.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요, 굉장히 그 분위기를, 어정쩡한 분위기를 어떻게 했냐? 물을 좀 달라라고 첫 대화를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물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신체의 65%가 물로 이루어졌고요. 또 물이 없으면은 3일, 5일을 견딜 수가 없어요. 최고 오래 견딘 사람이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2주 정도 거의 사망이 되죠. 그만큼 물이 필요한 건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물을 달라라고 상기시켜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여인이 이렇게 답합니다. 물을 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음에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물을 달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물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안 준다든지 준다든지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뭐랍니까?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인 여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머리를 했어요. 어떤 권사님이 머리를 탁 했어요. 너무 이뻐요. 그래서 권사님, 와, 머리 어디서 했어요? 너무 이뻐요. 하니까 아, 이거 시장에서 5,000원 주고 있어. 이렇게 하고, 바지를 샀는데 어떤 집사님 바지 너무 멋있다. 어디서 샀어요? 하면은 아, 이거 저기 길거리에서 3,000원 주고 샀어. 이게 한국 사람입니다. 왜? 칭찬을 하면은 칭찬대로 못 받아요. 칭찬을 하면 뭔가 멋쩍어가지고 그것을 겸손 아닌 겸손으로 받는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내면에 뭐가 있습니까?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칭찬을 자기가 수용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둘러대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뭡니까? 물을 달라면은 물을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 합니까?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 하십니까? 뭘까요?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그 상처와 그의 삶에 그런 무게와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이 여인의 목소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PR 시대입니다.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린다. 그것은요, 사회에서도 있고 학교에서도 있고 더 많은 곳이라면 교회입니다.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전에는 우리가 한 마을에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에 숟가락 개수도 알고 그 집에 자녀가 뭐 하는지도 알고 심지어는 어디에 공무원으로 어디서 일하는지도 알아요. 그 정도로 잘 아는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 집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아픔과 기쁨이 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몰라요. 왜요? 계속해서 숨기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이런 방어기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심리학에서는 방어기전입니다. 남들한테 알리지 않고 숨기기 급급한 게 요즘 기독교인, 특별히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구역 예배 때도 어떻게 합니까? 서로 삶을 안 나눠요. 예배 드리고 그리고 다과하고 끝이에요. 사실은 구역 예배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교제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슬픔과 고통을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을 달라 했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좀 전에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물을 달라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여인이 뭐라 했을까요?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당신이 물을 나에게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또 여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인이 처음에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무엇을 이고 왔습니까? 물동이를 이고 왔어요. 물동이에 물을 채우는 게 그 여인에게는 목표였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뜨거운 햇살에 사람들 눈을 피해서 이곳에 물을 기르러 올 필요가 없다 라고 예수님의 그 제안에 여인은 너무 기뻤던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호칭을 뭐라 썼을까요? 당신은이라고 썼습니다. 당신, 부부끼리 당신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기분 나쁠 때 뭡니까? 당신 말이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나서 처음에 당신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했을 때 이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성경 보면요,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예, 됐습니다. 주여. 좀 전까지 당신을 했는데 그 여인의 그런 아픔과 고통과 모든 그런 어려움들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 파격적인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다시는 물을 길어오지 않는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줄 것이다 하니까 주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올 때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혹시 물동이에 물을 채우러 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현대인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는 경제적인 여유를 꼽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건강이고, 세 번째는 행복한 가정생활이고, 네 번째는 만족스러운 일, 다섯 번째는 개인적인 여유 시간과 취미 활동을 하면 내가 행복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채워지면 행복이 보장될까요? 여러분들의 그 물동이에 무엇을 채우기를 원하는지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들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아마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안녕과 또는 출세와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물동이에는 그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신랄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벽 예배 기도할 때 무엇을 놓고 하십니까? 그걸 채우기 위해서 물동이를 이고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것만 채워지면 나는 다 채워진 걸로 알고 있어요. 더 이상 소원이 없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다 채워졌다고 해도 과연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하나님이 성경에 말하는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마가복음 10장에 알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때 부자 청년은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짱이었고요, 의원이었고 부자였고, 그리고 나면서부터 모든 율법과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의 가장 부족한 점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그 부자가 가진 것이 많음으로 근심하다가
영생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서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여러분을 참된 행복으로 인도할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물동에 물이 채워졌다고 해서 과연 여러분들이 행복할까요? 성경에 말하는 그런 행복한 성도의 삶일까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또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준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여인은 주여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물동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 급급했어요. 아, 이제는 물동에 물이 채워지겠구나. 이제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이제는 고난이 끊어지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씀하십니다.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참, 예수님은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또 깨닫게 되면 알게 되겠고 그런 분이십니다. 처음에는 물 달라 했다가 이제는 물을 준다고 했다가 물을 주려고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데 뭡니까? 내 남편을 데리고 오래.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여인이 왜 지금 제6시에 물들어 왔을까요? 시원하고 그리고 다니기 편한 시간에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니기를 싫어하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을까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사연이 있는 여인이라고. 내 남편을 데리고 가려니까 이 여인이 숨기고 있었던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탁 집어가지고 그에게 깨닫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아픔 있지 않습니까? 자식에게도 얘기 못하고 또 남편과 아내에게도 얘기하지 못하고 아무도한테도 상의할 수 없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그거였어요. 남편 문제 때문에 부끄러워서 물을 이 땡볕에 기르러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남편을 데리러 가라고 다 꼬집어 버렸어요. 이 여인은요, 가슴이 진짜 못을 박은지 그 고통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완전히 확인사실 해버렸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남편이 없다고 고백했는데 맞다! 네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데리고 사는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확실하게 그 사람의 상처를 후에 파버렸어요. 여러분, 군대에서요 가장 쉽게 걸리는 병이 뭐냐면 봉화지경입니다. 봉화지경이 뭐냐면은 전투화가 딱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가락이 계속 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발톱과 살이, 속살이 쓸리면서 고름이 차기 시작하면서 진피하고 또 내피가 고름 차기 시작하면서 발이 팅팅 붙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어떻게 하냐? 연고를 발라서 낫게 하느냐? 아닙니다. 칼로 째서 그 고름을 다 빼내버립니다. 그리고 약을 발라줬을 때 낫기를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죄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어려움들이 이런 겁니다. 짜버리고 잘라내고 후벼파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그 문제에서 해결을 받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새 것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옛날에 있던 것 그대로 부여잡고 숨기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짜내버리고 칼로 도려서 빼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새로운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왜요? 자기가 숨기고 있던 걸 다 알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와, 이분은 정말 선지자야. 근데 예수님은 선지자라는 호칭을 받고 만족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신, 선지자, 전능의 하나님, 이런 분으로만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왜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예수님은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교 가면요, 신론도 배우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요. 신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워요. 그리고 난 뒤에 두 번째로 배운 게 뭐냐면 인간론입니다. 인간 이 자체가 뭔지를 오늘 성경이 말하시는 그 인간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그게 신학교 가면 배우는 거거든요. 내 자신을 알아야만이 내가 하나님부터 어떤 도움을 받고 하나님부터 어떤 자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라 했습니까? 내 자신을 알라. 자기의 분수를 모르는 사람 보고 뭐랍니까? 네 분수를 알라. 여러분, 야곱이요, 형 에서를 떠나서 그의 외삼촌 라반 집에서 일하다가 다시 베델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가장 두려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형 에서였어요. 그리고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자기를 맞이하러 온다 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절망했어요. 그때 약복과 나루토에서 모든 걸 다 보내고 난 뒤에 자기 혼자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여러분,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저는요,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말은 뭡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기꾼, 어떻게 보면 지혜가 많은 사람, 어떻게 보면 인생을 자기의 생각대로 멋대로 사는 사람,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야곱에게서 이름을 바꿔준 데 뭡니까?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내 자신이 바뀌어야만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 옆 사람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수하여 광명 찾읍시다. 고백하여 자유함을 누립시다. 성경에 보니까 고백하래요.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새롭게 되는 경험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의성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이 하니까 제가 좀 약간 어색하네요. 네, 제가 개척도 하고 5년 동안 담임 목사도 하고 했지만은 의성교회에 와서는 성도님이라 하니까 저기 보니까 저희 부모님도 계시고 저기 보니까 신장님도 계시고 성도님과 이상하네요, 제가요. 근데 감히 제가 위에 섰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서로 고백하고 서로 죄를 정말 용서하고 용서받는 귀한 공동체 되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요, 오늘 보니까 이 여인이 마지막으로 선지자로서 예수님께 호칭을 했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머물지 않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26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이것을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인은 어떻게 변했냐? 물동이를 이고 물을 채우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이것만 차면은 자기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던 앉아 있던 유대인 청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말을 듣고 그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 뒤에 바로 보시면은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어요. 그의 목적은 오로지 물동이를 채우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을 때 그는 더 이상 물동이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는 더 이상 사람들의 눈을 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에서 솟는 샘물의 맛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 나올 때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오후 예배잖아요. 이제 한 주를 시작하는 마지막 예배고 시작하는 예배입니다. 나오신 여러분, 오늘 물동이를 이고 분명히 이곳에 왔을 거예요. 하지만은 여러분 나가실 때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할렐루야, 여러분 숨기고 감추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자유함을 얻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캄보디아는요 30여 년 전에 많은 사람이 그 공산주의 그런 사상이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키가 커도 죽고, 외국에 나갔다 온 사람도 죽고, 저처럼 안경 쓴다는 사람도 죽고, 손이 부들부들한 사람도 죽고, 신발을 또 멋있게 신는 사람도 죽고, 다 죽었어요. 배운 사람은 다 죽였어요. 그리고 이 부르주아 같은 사람은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캄보디아가 평균 연령이 굉장히 낮습니다. 시내 가면 전부 다 젊은 사람이에요. 허리가 꺾구정하고 연세 많으신 분 하나도 없어요. 저 집에 있는 줄 알았거든요. 저는요, 집에 계셔서 안 나오나 보시다 했는데 없어요. 그 정도로 캄보디아는 젊은 그런 나라입니다. 아픔이 있는 나라고요. 그것 때문에 수천 년의 그 영광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나라. 하지만 요즘은 어느 동남아시아보다요 발전을 급성장한 나라고, 또 선교사님들이나 NGO나 또 기타 봉사단체가 많이 집중하고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교회나 캄보디아에 선교하는 분은 한두 분 이상 있습니다. 푸놈펜 주변에 대다수 밀집되어 있습니다. 저도 지금 푸놈펜에 있는데요, 밀집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이 빵과 베풀어 주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와요. 물동이를 이고 와요. 그것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뭔가 채워지면은 하나님을 자기의 신중의 한 신으로 모셔드리기 시작합니다. 캄보디아는 원래 힌두교 문화였거든요, 원래요. 그런데 앙코르와트를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앙코르와트는 불교 문화예요. 어떤 장군이 그 왕족들과 제후들을 하고 맞서면서, 그들은 다 힌두교 문화니까 자기는 불교 문화를 수용해가지고 불교 문화를 퍼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캄보디아가 95% 이상이 불교입니다. 그러니까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 대부분은 절에도 가고 교회도 갑니다. 왜? 복을 준다니까요. 절에 가도 맛있는 거 주고 교회 가도 맛있는 거 주고. 절은 원래 우리가 믿었던 거고, 또 새로운 신이 한 명 더 생기면은 더 좋잖아요. 복을 더블로 받으니까 또 받고. 그래서 교회에 제가 보였던 그 영상 중에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어른도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가보면 절반이 줄었어요. 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잔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안 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얼마나 하는데요. 근데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충격을 받아요. 나중에는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는 아직까지 물동이에 물을 채우는 것밖에 그들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도울 수 있는 신이시고, 그래도 예배를 계속 드리고 양육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스스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로 성장해 나가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저는 캄보디아 가서요, 개척도 해가지고 교회를 안정화시켰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어요. 캄보디아쯤은이라고 하면서 갔어요. 근데 지금 1년 8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제가 캄보디아에서 뭘 할 수 있을까? 과연 열매를 맺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분들 한 명 한 명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저 마음에 많이 있습니다. 마을에 예배 있지 않습니까? 200명, 300명 모으기 쉽습니다. 마을 이장한테만 얘기해 놓으면요, 그 마을에 애들 다 와요. 중요한 거는 그들이 물동이를 이고 오지만 물동이가 비기 시작하면은 밀물이 왔다 썰물이 빠지는 것처럼 싹 빠져버려요. 그게 선교의 방법에 문제가 조금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선교사 선배님이신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 협회가 있거든요, 초교파.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들었습니다. 저한테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아는 분이 한테 그런 호소를 하더라고요. 20년 동안 선교하면서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 근데 20년 지나고 난 뒤에 자기가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닮은 제자 한 명만 있으면 소원이 돼요. 그런 고백이 선교지에서 터져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지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식사 시간에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국은 전도할 사람이 없어서 문제고 캄보디아는 전도할 사람이 많긴 많은데 그 사람을 섬길 방법이 없어서 문제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하나 더, 그 사람들의 생각의 양식과 문화의 양식이 우리하고 너무나 다른 거예요. 신앙의 열정이 많지 않아요. 예배 때 울어요. 기도 잘해요. 다음날 절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멘붕에 빠집니다. 선교사들이 멘붕에 빠져요. 은혜 받고 제가 잘한다 했는데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 버려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요, 너무 마음 아파하시고 너무 힘들어하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많이 모인다고, 또 많이 있다고 좋아하는 것으로 하시는데요, 그 안에 아픔은 여전히 상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짧은 시간에 제가 그런 선교사님들을 만났고 현장을 보고, 또 저도 큰 고아원을 시작하려고 캄보디아 가서 고아원을 또 운영과 또 섬겨도 받고요. 그러면서 저 안에도 제가 이렇게 선교에서는 열매가, 저 선배들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제가 뭐라고 열매를 맺힐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생기면서 제가